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힘이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잘 깨닫고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저주의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설사 품었다 할지라도 입으로 뱉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쏘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쏟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눈빛을 보여줘요. 특별히 이렇게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축복의 말 10가지, 축복의 눈빛 10가지, 할렐루야. 꼭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그러면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지. 그런 이 말은에는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얘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치밀도록 하는 얘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언어의 힘을 믿고 있는데 축복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 가족과 그 친척과 그 지인들에게 강력하게 퍼져나가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죠. 우리도 하루에도 수천 마디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이 가슴을 뛰게 하고 또 그 말의 힘대로 역사가 굴러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963년도 8월 28일 날 미국의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열린 워싱턴 행진에서 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힌 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3년 전이면 꽤 오래됐죠. 거의 8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향하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80년은 아니네요. 한 60년 됐네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어 번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그 선조들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자명한 것, 이 진리가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옛 노예들의 아들들과 옛 노예의 주인들의 아들들이 함께 형제의 식탁을 앉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자녀가 피부색이 아닌 인격의 내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서의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바꾸었지만 그 본질, 1963년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신분차별, 남녀차별,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상당히 심했어요.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없앴지만 그것이 1963년도까지도 엄청나게 심했어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자식들과 주인의 자식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노래를 하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역사가 그쪽 방향을 향해 그 언어의 힘, 그 연설의 힘, 그 말의 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말의 힘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확실하게 새로운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몇 번의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들을 너무나 자주 사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스스로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에게 계속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성령의 말,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가대의 찬송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따라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혀, 이 새치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 새치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도 산불이 많이 났어요.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작은 무언가 원인 모를 화재의 원인이 있었어요. 100년을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목재들을 다 태우고, 심지어는 이런 동네에서 불이 나서 여러 가정들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불만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새치혀, 제가 갖고 있는 이 새치혀는 그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해요. 우리는 말을 굉장히 저주스럽게 해요. 우리는 말을 굉장히 경로에 찬게 합니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빠른 민족으로 대표돼요.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말도 엄청나게 빨라요. 저도 빨라요. 지금 설교하는 이것과 20년 전 제가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로 20년 전에 그 설교는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하더라고요. 급해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 설교 원고 도서를 찾아보면 제일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막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요. 다행히 그게 설교였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변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에도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태운다는 것, 우리의 가정을 태운다는 것,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벌이 쏘이듯이 들쑤셔 놓는 그런 마음으로 변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창조의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는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축복합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그쪽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누구를 조롱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비꼬고 그럼 그 사람의 삶은 계속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꼬고 남을 조롱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를 때에 저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에서 쓰는 언어를 잘 분석하려면 그 부모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유치원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의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부모가 쓰는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아이를 처음 보내면 가장 놀라운 게 그거예요. 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듣다가 유치원에 가서 며칠만 다니고 오면 욕부터 배워요. 유치원 애들이. 왜? 거기 가면 애들끼리 막 싸우면서 뭐 하느냐 하니까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 신기하니까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유치원에서 배운 얘기를 해. 어이구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배웠냐. 여러분 사랑의 언어, 공경의 언어, 존경의 언어 이런 거는요. 욕이라든지 남을 비웃는 언어보다 100배를 들어야지 그 언어를 잊어버려요. 반대로 얘기하면 남을 비웃고 싸움의 언어, 저주의 언어 이런 얘기는요. 한 번만 들어도 우리의 귀에 박혀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랑의 언어, 존경의 언어, 축복의 언어는 100번을 내도 잘 박히지가 않아요. 우리 뇌에. 그런데 남을 질시하고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언어는 한 번만 들어도 이 뇌에 박히게 돼 있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성품을 개발해야 되느냐?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 속에는 축복의 언어가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힘이에요. 악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쉽게 정복해요. 근데 이 악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온갖 힘이 다 들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 꽉꽉 눌러서 사랑의 언어, 용기의 언어, 말씀의 힘을 저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세상에 그 사단이 주는 언어들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할 때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거기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누구를 더럽힙니까? 계속 보여주세요, 전사님. 언어가 누구를 더럽힙니까? 옆에 사람도 더럽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를 더럽힙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했던 말들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 본문의 의미는 그거예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말이 옆에 사람한테도 가요.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에게 갈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그대로 돌아와요. 왜 우리가 축복의 언어가 중요하냐? 왜 저주를 하지 말라 그러냐? 왜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냐? 할 때는 속 시원해요. 그를 무시하고 그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를 바보처럼 만드는 나의 언어 아주 쉬워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우습게 만들고 나를 바보처럼 만들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언어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나는 너에게 축복하노라. 옆에 분한테 한번 해요. 나는 당신을 어떤 순간에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화나게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 처먹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너를 이해하노라.
나는 내가 잘되기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담학계의 대부 오모 씨가 있어요. 그분 프로그램을 쭉 저는 봐요. 보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엄청난 상처.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너 잘되기만 바랬다고. 마음은 그래요. 이 마음은 그런데 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반대로. 마음은 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뭐뭐 같은 놈아. 이 뭐뭐 같은 여기에서는 잘 되고 싶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반대. 성도님들, 여기에 마음과 요 입의 마음이 똑같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해. 아빠, 엄마는 늘 너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렐루야.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이번 주께석에 만나갈라. 이 마음의 그 뜨거운 열정을 바른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손을 탁 잡고 며느라, 내 아이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가 잘 되기를, 이 가정이 잘 되기,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며느리, 또 사위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는 사위, 정말로 내 딸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서 그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요. 이게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연습해야 돼요. 내일 내 자녀들이 오면, 내 친척이 오면, 내 누구가 연습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걸 자녀가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이로 나올 때 바른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격려의 언어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언어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웃고, 내가 누구를 얕잡아보고, 내가 누구를 멋진 없는 사람으로 떠들고 비방할 때에 그 말들이 돌아서 빙빙 돌아서 다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 축복도요, 그 사람에게 안 맞으면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이 있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 늘 아내에게 축복. 우리 곽사모님이 저에게 명령을 내려요. 여보, 불 좀 끄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오늘 수요일이니까 쓰레기 좀 갖다 버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을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꼭 냄새나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는 나를 시키는지 몰라. 같이 먹어놓고. 조리 좀 잘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만들어가지고 버리지 말. 이 아까운 시대에 그 음식물을 그냥 팍팍 버려가지고 냉장고는 꽉 차 있는데 그 또 버리고 도대체 안 먹으려면 사지를 말지.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성도들 간에, 부부 간에, 남편들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 손들지 마시고.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셔. 여보!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다시, 힘이 막 들어가야 돼. 막, 뭔가 내가 응원하는 하나 이글 때 홈런을 쳤을 때, 우와! 홈런이다! 오늘 이겼다! 이거 하듯이. 100만 원
복권에 당첨됐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자들만 다시 해보세요. 네 여보!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연습 따라서 좀 해주십시오. 인터넷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시작. 예 여보! 예. 그런 소리 안 나시면 다음 주에 권사님도 집사님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우리 남편 안 해요, 목사님.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뜨거움과 열정, 나를 부를 때, 내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할 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네, 주님 부르셨으니까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세요. 물론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열정으로 대답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로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르는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입이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더럽힙니까?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에서 있는 생각들이 시작. 마음에서 있는 생각들이 입으로 나온다. 너무나 잘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왜 따라서 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평소에 저주가 있고 더러운 언어가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 있으면 이게 반드시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놀라움이 있고 무언가 있으면 때가 되면 이 언어로 찬송이 나오고 이 언어로 격려가 나오고 이 언어로 무언가 창조의 은혜들이 쏟아지기. 오늘 본문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한 우물에서 나오겠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요, 이제부터는 찬송만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화를 몇 번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의 자리로 가서요, 입을 막아야 돼요. 우리의 눈에 흉측한 것을 보면 눈을 감아야 돼요. 무서운 것을 보면 눈을 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입에서 불평과 저주와 욕설과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입을 막아야 돼요. 한번 막아보세요. 입을 막아보시죠. 꽉 막아야 돼요. 하품할 때만 막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사단의 종노릇을 또 하고 있구나. 내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컨트롤 못해요. 우리는 항상 이 입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튀어나오면 막아야 돼요. 순간적으로 참아야지. 옆에 사람이 방귀 낀다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 내 입에서 더러운 이야기들이 튀어나올 때 내가 실수했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까? 내 입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만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내 입에서 옆에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어찌 그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고 서글픈 말을 쏟아내고 뭔가 네가 내 자녀니까 네 부모한테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엄마 아빠가 모범 되지 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멋진 인생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의 힘, 이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언어 속에 축복만이 존재하게 도와주십시오. 저주는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우리의 언어들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비방하지 마세요. 누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고 그의 약점이 보일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저의 집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가난 때문에 사단의 종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가정을 축복하셔서 부자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 집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아직 주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아버지, 저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니 가득한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언어를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내 입에서 하나님 은혜의 말이 나가게,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게 하시고 내 입에서 격려의 말이 나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 11시에도 제가 이 본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제 사무실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수없이 많은 더러운 것들을 입으로 쏟아내요. 설사 거룩한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스스로는 거룩한 삶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빈곤해. 하나님, 영혼을 열어서 오늘 이 8절 금방 읽은 것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쉬면은 계속 남을 비방해요. 계속 이상한 말들을 터뜨려요. 소문이죠. 악소문이죠. 거짓 선전을 해요. 과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눈 뜨고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입이 큰일 날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입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